말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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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말씀을 올려놓은 것을 여기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 시리즈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다른 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고 이렇게 함께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피차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질병들, 여러 가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주의 은혜로 해결되고 치유되고 능력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법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다른 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국가와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하고 나니까 질서도 없고 원만하게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인생들에게 질서 유지, 그리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국가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고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불행에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이런 염원 때문에 종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국가와 종교가 죄로 말미암아 필요하게 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반드시 법이 필요하죠. 국가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모임에는 다 나름대로의 법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종교에도 법이 있고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두 가지 종교입니다. 계시 종교가 있고 수도 종교가 있는데, 계시 종교는 구약의 유대교와 신약의 기독교, 이 두 가지고 나머지는 다 수도 종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럼 계시 종교와 수도 종교가 뭐가 다르냐? 계시 종교는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그 길의 규칙을 하나님 편에서 정하신 거고, 수도 종교는 사람 편에서 법을 정하고 사람 편에서 어떤 규율, 어떤 규칙, 이걸 정해서 스스로 의로워져 보려고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 종교는 두 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유대교, 이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그걸 우리는 율법이다, 옛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나타났는데, 이걸 우리는 새 계명이다, 또는 성경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런데 이 모든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과 국가에도 다 법이 있지만은
거기에는 부정도 있고 비리가 난무하고 잘못된 법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은 이건 법칙이에요. 하나의 법칙으로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불변의 원리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두 가지 법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법과 다른 법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다른 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 두 가지의 법을 오늘 논하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좀 우리가 보면은 이 로마서는 우리가 흔히 복음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모든 교리적인 부분, 이런 구원의 원리가 로마서에 잘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이제 복음의 꽃이고 신약성경의 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한다고. 로마가 그 당시에 온 세계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죄인의 몸으로 가게 됐는데 어쨌든 로마에 지금 편지하면서 내가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원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줘서 너희를 좀 신앙으로 견고케 하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그 신령한 은사가 오늘 로마서 7장 이후에 8장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꽃과 같이 구원의 원리를 다 설명하면서 그 중에 또 핵심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려면 오늘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과 또 다른 법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령한 은사라고 했고 그거를 좀 너희에게 전달해주고 로마에 있는 교회가 그것을 알고 견고해지기를 원한다고. 그것이 이제 로마에 가고자 하는 소원이었죠. 그래서 이 로마서 7, 8장은 지금처럼 신약 성경이 준비되어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지금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앞부분에 계속해서 율법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기준은 살인하지 마라 하는 그 기준을 내면으로 정해서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완전케 된다고 하는 것이 내면의 법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너희가 이미 미워하면 살인했다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남의 것을 보고 탐심을 품으면 이미 도적질했다고. 그 기준에서 오늘 이 로마서 7, 8장을 사도 바울이 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시기가 이 예수 믿기 전에 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때 쓴 것도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을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미 신앙에 장성한 자, 요한 사도로 말하면 아이들의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아비의 신앙이 있는데 이미 아비의 신앙에 된 상태에서 자신이 믿기 전과 어린아이에서 아비의 신앙에 될 때까지의 과정들을 지나면서 그 결론을 가지고 이거를 쓰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걸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을 사도 바울은 마음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이 다른 법은 죄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라고 하는 그런 법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죠. 자, 22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그 속사람, 겉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옛사람이지만 속사람은 성령 받은 새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속사람으로 볼 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18절에도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죄악을 행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21절에도 보면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속사람인 사도 바울의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보려고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는데, 근데 이제 8절에 보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랬어요. 자, 죄가 기회를 타서 지금 마음의 법으로 어떤 기회가 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미워하지도 않고 탐욕하지도 않고 음욕을 품지도 않고 질투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려고 하는 마음의 법을 가지고 딱 가는데 딱 기회가 와서 기회만 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원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속에 죄가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른 법이다 이렇게, 내 마음의 법과 다른 법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내 마음 속에 기회가 와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면 또 다른 법이 내 속에 있어서 그 다른 법은 곧 죄의 법으로 죄 아래 자기가 팔려온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죄를 정해놨으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해서,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내면의 법, 마음의 법으로 해서 기회만 되면 미워해보지 않으려고, 시기해보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딱 기회만 오면 죄의 법이 탁 튀어나와서 법칙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지면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 죄의 법은 법칙이에요. 기회만 딱 쥐어지면 그 순간에 미움이 탁 올라와 버렸어.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기회만 되면 원망이 탁 튀어나와 버렸어. 불평이 탁 튀어나와 버렸어. 음욕이 튀어나와, 탐심이 튀어나와, 혈기가 튀어나와, 시기가 튀어나와, 질투가 튀어나와. 이게 죄의 법인데 그걸 다른 법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얻은 것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게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 악이 함께 원하는 것, 함께 있는 것, 그게 20절에도 나왔는데,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기회만 오면 내 속에 다른 법, 죄의 법이 있어서 죄가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내 속에 죄가 거하는 거구나. 요 죄를, 20절에 말하는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성 자체입니다. 8절에 기회를 타서 탐심을 이루면서 죄가 튀어나오는데 그 죄도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마음의 법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기회만 되면 다른 법이 탁탁 튀어나와서 미워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음욕을 가질 수. 이것을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내 속에 한 법이 있는 걸 깨달았는데 그게 죄의 법이고 내 속에 죄가 내 안에 함께 있는 것이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지금. 그럼 기회만 되어지면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내가 죽게 됐으니 누가 나를 건져낼 거냐. 그래서 죄에 대해서 곤고하다. 죄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곤고하다. 이렇게 오늘 고백하는데요. 모든 인류의 탄식이 여기에 있는 거죠. 원죄 아래에 있는 인생의 탄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도 아직도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의 탄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오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법칙에서 벗어난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것처럼 나는 아직도 이 법칙 안에 있는 사람인가?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내면으로 이 율법을 잃어보려고 하는 그것만 해도 대단히 성숙한 사람이죠. 아이 뭐 사람 안 죽여서 감옥 안 가면 의로운 사람이고, 근데 주님은 이거를 완성하려고 왔다고 하면서 이거를 마음으로도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이미 마음에 미워하면 살인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이런 고민하는 기독교인도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럼 현재 내 신앙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 여기에서 내가 법칙에서 벗어나서 나는 기회만 와도 하나의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마음으로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느냐. 아직도 내 속에서 죄의 법이 튀어나오느냐. 오늘 각자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already but not yet 그 시리즈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이미 벌써 already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아니다. 이게 참 신비스러운 거죠.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아직 이루지 못한 상태다. 이게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죄를 논하고 회개거리가 있고 아직도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왜 그렇게 되느냐? 과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완전이라고 하는 신앙의 경지가 있고 이기는 자의 경지가 있고 신부 영성의 경지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죄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가서 이제는 죄에서 해방됐다고 선언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왔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영적 성장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십자가의 은총,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죄인이 되고 다 원죄 아래 들어가고 우주 만물이 다 함께 타락해서 전부 사망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아담 안에 타락한 것을 다 주님은 한꺼번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로 본 십자가의 도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십자가의 도인데 타락한 우주 만물이 십자가 안에 들어가고 오늘 우리의 타락한 영혼과 육체가 십자가 안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새롭게 탄생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는 새롭게 탄생돼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은총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객관적인 은총입니다. 그런데 각자 그 십자가의 역사로
그 은총을 내가 찾아다 먹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누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주관적인 은총, 그거는 각자 성장 과정에 따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십자가 안에서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개인의 삶 속에는 아직 적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가서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자, 목사님들 세미나 가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원죄가 해결됐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절반이 손 들더라고요. 원죄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 절반. 이 반반씩 딱 나눴어요. 아, 예수 믿으면 원죄 다 해결했지. 아니, 내가 아직도 뒤를 짓고 있잖아. 사도 바울처럼. 아직 해결 안 됐지. 정확하게 절반이더라고요. 둘 다 맞기도 하고 둘 다 틀리기도 한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는 이미 올레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적용돼서 오늘 내가 그것을 찾아다 먹고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거는 아직도 내 안에서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올레디 반난 예시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지만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지 못하고 출생은 했는데 아직 성장 못했어요. 제자로 부름받아 따라갔지만 제자들처럼 오순절이 돼야 이제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합일의 신앙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오순절이 왔느냐? 아직 이루지 못했다면 아직 완성된 제자가 아니죠. 완전히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아니에요. 아직도 열매가 많이 맺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영적으로 출생했다면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은 보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보증을 주지만 거기서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아비로 성장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내면의 죄로 고민하는 7장에서 이제 죄에서 해방되는 8장으로 가는 이 과정은 각자 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는 다 정해놓으셨어요. 신부 될 사람 숫자 정해놓고 순교자 될 사람 숫자 정해놓고, 그래서 천국에 사는 동안에 이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서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사람도 숫자 정해놓고, 다 주님은 예정해 놓으시고 숫자는 정해놨는데 구원받는 사람 전체에서 개인적으로 사는 동안에 그것이 내 심령 안에 이루어졌느냐,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서 십자가에서 객관적으로 준비된 은총을 찾아다가 각자 먹었느냐, 내 목을 갖다가 먹었느냐, 그거는 아직도 각자의 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장되고 그것을 찾아 먹은 것만큼 천국에서 위치와 상급이 결정되는데 그건 영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지금 나중에 이 동영상을 보시면 제가 그림을 하나 올려드리는데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으로 영광이 다른데 그 해의 영광은 의의 태양 대신 주님과 한 몸 돼서 신부된 사람이고,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들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분이고, 그분들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머리에 붙은 머리로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신부라면 나머지는 다 축하객입니다. 별이 얼마나 많아요. 별과 별도 차이가 많잖아요. 빛난 별도 있고 희미한 별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헤아릴 수 없는 물이라고 계시록 7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이제 달의 영광 중간쯤이 이제 들러리죠. 머리와 목을 지나서 지체가 있는데 그 목이 머리와 목을 이어주잖아요. 신랑 신부 가운데 있는 들러리고 왕 같은 제사장 밑에 있는 네 지파 신하 같은 그런 반열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장해서 자라난 만큼 영광이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7, 80년 몇십 년 신앙생활한 그것이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기적의 방에 귀한 기도 용사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비밀을 잘 깨달아서 내 마음에 지금 무슨 법이 있고 내가 하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러나 기회만 되면 죄 아래 팔려오는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지 이거를 잘 분별하셔서 이 법에서 해방돼서 로마서 8장의 경지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용서와 같이 달려가시고 주님 오실 때 아름다운 신부의 반열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체들 다 되시고 이번 시리즈에 꼭 동참하셔서 이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